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충만한 시간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향하여 아버지 힘있게 발걸음을 아버지 정말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의례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도망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말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멘. 어둠 속을 헤맬 때에 당신 기억하시고 혼자 절망했을 때에도 당신 내 곁에 계셨네. 주여 내가 알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나 이제 주께 가오니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손길 나의 아픔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모든 가난함을 내가 사랑케 하시네. 주여 내가 알게 하소서. 당신의 시 무엇인지를 내 마음 주께 드리니 주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을 마음에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알게 하소서. 주님 여기 함께 계심을 당신 안에 모든 영예 주의 기쁨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한순간 노래를 헤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늘 돌보시고 아버지 하면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면서 인락하여 아버지 하면서 또한 아버지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면서 열심으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잘못할 때에도 아버지 하면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면서 정말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에게서 생명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심히도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버지 하면서 연약한 자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아버지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면서 써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육신의 욕망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자를 아버지 하면 철저하게 육신의 자를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아버지 하면 생각하기로 합니다. 주님만 아버지 하면 나타내기로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사야 1장 우리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21절 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을 찢기가 되었고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종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지 못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도 정말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불의 길에서 정말 죄악된 길에서 아버지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안전히 아버지 활짝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불의와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창기와 같이 되어버린 유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창기와 같이 되어버린 유다처럼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끊지 못해서 또 육신의 욕망을 쫓아 달려가면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가치관이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 내 목숨도 내 것이요 내 재물도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또 받은 그런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처럼 패역하고 또 배은망덕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이렇게 거스리는 자들이 됩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육신적인 신자들에게 대한 이렇게 책망과 또 그들 삶 가운데서 또 받을 그 보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결국 육신의 삶은 사망이에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비유를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중심이 없는 허울뿐인 종교 의식에 불과한 우리 유다의 유다 백성들의 행위는 오늘날 우리가 예식적이고 그런 또 가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그런 것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뭐 헌금을 좀 드리고 애용적인 그 행위로서 종교적인 그런 헌신을 하기는 하지만 내적으로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 또 육신의 욕망이나 또 가끔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기 때문에 또 그들의 기도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렇게 자기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평강과 또 안식이 없습니다. 이런 가식적인 종교생활 또 종교의 그런 열심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또한 우리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고 또 중직에 있고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신념과 열심에 이렇게 몰입해 있다면은 영적인 일을 정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영적인 일을 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들은 간다고 했어요. 그럼 정말 신념은 신앙과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또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맞춰서 모든 정말로 물질에도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들을 신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념과 신앙은 정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을 우러러서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음을 신념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념과 신앙은 믿음의 세계가 달라요. 그래서 본질도 다르고 또 출발도 다릅니다. 그래서 신념의 틀로 이렇게 성경도 다 보고요, 해석을 해요. 또 자기식대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신념입니다. 신념에는 이렇게 초월적인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신비의 경험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신비한 놀라운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온전히 내 삶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대표적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은요, 자기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또 자기는 이렇게 키도 크고, 또 나에게는 창도 있고, 또 머리는 노툭으로 탁 써가지고 정말 어떤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런 자기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죠. 다윗은 정말 이렇게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5개, 또 이렇게 한 소년입니다. 그리고 어려요, 나이가. 그리고 양이나 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이렇게 군인으로서 훈련도 받지 않았고, 또 그에게는 그러나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확고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정말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함께 하시지만은 이렇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열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것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신념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예언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하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질책을 하면서 정말로 그들을 책망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회개하는 척 했지만은 내적으로는 그들은 회심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적인 형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병이 들었는지 자신을 잘 볼 수 없으니까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이렇게 잘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신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념으로 이렇게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또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인 것을 깨달지 못합니다. 많이 인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대단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정말로 육신의 존재는 늘 보는 존재로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칭찬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칭찬받다 보니까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교만해지면서 정말로 더 육신의 욕망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안목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가장된 인격과 또 종교심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착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잘못된 그 신앙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돌이킬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심령으로 이렇게 자복하고 또 가식이 없는 그런 진실한 심령들과 또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그토록 원하면서 이렇게 성도의 내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징계하시면서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21절부터 31절의 영적 실제를 한번 본다면은, 영적 실제가 되려면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할, 우리 육신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육신의 그런 생각, 육신의 가치관, 또 우리가 육체에 그 길들여졌던 그런 습관들을 십자가에다가 완전히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처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 앞에 우리 육신의 모든 욕망, 욕심, 이렇게 또 육신의 가치관,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형성되었던 그런 육신의 가치관들, 습관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면서 우리는 육체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육체는 정말 죽어야만 내가 영적으로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활이 돼야만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정말 율법과 또 이렇게 간섭에 배워서 정말 힘든 종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육신에 그렇게 의지로 행해지는 종교생활은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설사 요처럼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차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세워져야만 하는 그런 파쇄의 과정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이 주체가 돼서 정말로 이렇게 살면은 정말 반드시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자아를 철저하게 깨뜨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욥에게도 고난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이렇게 쌓아진 사람은 이게 자기 의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 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에 이렇게 파세 가정, 파세도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자아를, 육신의 욕망을, 이렇게 육신의 죄성, 악성, 독성들을 끊임없이 파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갖다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욕심이 참 많구나. 이렇게 하고 욕심 많은 나를 이렇게 파쇄시켜서 이렇게 성령님께 들춰주시면,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욕심이 많네요. 이게 육신의 나입니다. 육신의 나의 죄함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이 욕심, 탐심을 다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 1장 9절 약속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파쇄해 주신 내 죄성, 악성, 독성 모든 불의한 것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하고 고백하면요, 제가요 흰눈처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 날마다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런 가정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으면은 육신은 마치 창기처럼 정말 세상의 쾌락을 끊지 못해가지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창기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불나방이 죽음을 알지 못한 채 활활 타는 불빛을 향해서 막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황홀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이라는 이런 의지의 끈을 갖고 의지의 끈을 붙잡고 막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기쁨도 만족도 또 없고 다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욕망은 육신의 끝은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저하게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처리하고 정말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기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기는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함부로 놀립니다. 욕망대로 행하는 잠깐의 그런 달콤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늙고 병들어가는 그런 창기의 말로는 정말로 비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제사장이요, 성전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분,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영적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신분이 대단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런 영적인 존재로 자긍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창기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고통이 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이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창기는 남편이 있음에도 남편이 없는 창기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영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는 영 중심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거룩한 길, 또 의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31절부터 우리가 43절까지만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오늘의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보고 정말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대 술사들, 술객들을 다 불러다 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그 꿈과 해석을 말하라. 그러면 내가 많은 상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내게 그 꿈과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걸음더리로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을 때 다니엘은 왕이여, 제게 기회를 주시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31절부터 또 43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정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쫙 다니엘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열어주셔서 지금 왕에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이렇게 왕에게 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본장에 계시는 BC 주전 603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BC 605년 갈그메스 전투에서 애국가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겼습니다. BC 그래서 606년경에 바벨론이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2장의 그 신상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역대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일을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다니엘 바벨론 시대로부터 인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제5제국에 대한 역사적 등장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대한 꿈 해석을 지금 시발점으로 해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운명과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며 또 그 계시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장차 나타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의 이렇게 독특한 메시아 왕국, 또 그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커다란 소망을 이렇게 안겨준 셈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등장은 마치 사도 요한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사도 요한이 또 하나님 말씀과 계시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습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다면 다니엘은 또 다니엘서를 기록하기 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특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면 다니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위한 인류의 종말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라면 다니엘서는 인류의 종말에 있어서 그 유대인들의 남은 자손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신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은 이렇게 장래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침상에 들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거대한 제국을 이렇게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국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번창하고 또 이렇게 확장될 그런 바벨론을 위해서 또 새로운 설계도를 이렇게 구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날 밤 신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신상을 보여주면서 바벨론 제국의 운명과 더불어서 이렇게 전개될 그런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또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과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역대 왕국은 무너지고 그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구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상을 통한 인류 역사에 또 견해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해석이 있고요. 또 종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이요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금은 바벨론을 이렇게 상징적 해석도 바벨론이라고 했고요. 종말론적 해석도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주전 606년에서 538년경입니다. 또 가슴과 두 팔은요 이렇게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상징적인 해석은 여기를 메데바사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종말론적인 해석도 이렇게 메데바사다 이렇게 똑같았죠. 연대는 주전 538년경에서
330년입니다.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었다 그랬어요. 또 상징적 해석은 헬라라고 했고요. 종말론적 해석도 헬라라고 했습니다. 주전 330년에서 147년경으로 이렇게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종아리는 철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상징적 해석은요, 종아리 철로 되었는데 노마를 가리키고요. 또 종말론적인 해석도 노마입니다. 주전 147년 또 서로마 주 476년 동로마 주 1453년경 이렇게 연대가 나와 있어요. 또 발은 뭘로 되어 있어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상징적인 해석은 노마의 열 황제다 이렇게 말하고요. 종말론적인 해석은요, 제5제국이다, 열불이다, 또 적그리스도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연대가 이때는 로마 시대 인류의 종말 시대입니다. 그 뜨인 돌이 나타났거든요. 그 뜨인 돌은요, 이렇게 상징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뜨인 돌이 재림예수라고 말하고요. 또 종말론적인 해석은 초림, 재림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말론적 해석도 아예 초림 메시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럼 로마 시대로부터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들 해석은.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끝이다. 뜨인 돌이 인류 역사의 끝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또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5절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뜨인 돌이 초림의 메시아냐 아니면 재림의 메시아냐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지죠. 그러면 초림의 메시아로 해석하는 경우는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시대를 의미하게 되고요. 신상에 나타난 나라가요, 내 나라로서 다니엘서 전반의 사건이 그냥 로마 시대로 종식이 되면서 다니엘서 내용은요, 상징적 해석을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뜨인 돌이 재림의 메시아로 해석하는 경우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연히 종말적인 메시아 왕국인 천년 왕국이 되고 또 신상에 나타난 나라가요, 다섯 나라로서 로마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종말에 나타나는 제5제국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다니엘서 전반적인 사건이 종말론적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신상의 종말이 그리스도의 초림이냐 재림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신학적인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또 계시문학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다니엘서 2장의 뜨인 돌을 초림의 메시아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또 계시문학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뜨인 돌이 초림의 그리스도냐 재림의 그리스도냐에 따라서 다니엘서나 이런 요한계시록 내용이 이렇게 상징적이냐 아니냐 또 종말론적이냐 하는 문제의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역대 4제국은요 단일적인 제국에서 출발을 했어요. 5번째 나라는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계시되어 있음을 볼 때 그들 중 얼마는 철처럼 강한 나라도 있고 또 얼마는 진흙처럼 이렇게 부서질 만한 약한 나라들로서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있어가지고 연합국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43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상 맨 끝에 나오는 10발가락은요 순서상 그런 5번째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0발가락에 대하여 다니엘서 7장 7절에 10불로 나와 있어요. 또 이 제국을 실제적으로 다스릴 왕으로 다니엘서 7장 8절에 다른 작은 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뿔은요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럼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하고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이 종아리 시대 노마와 발 시대 노마의 10명의 항제로 보는 경우가 동일한 노마 시대를 의미한다면 이렇게 뜨인 돌은 자연 초림 메시아로서 또 진흙과 철과 녹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고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시기는요 BC 4년 전후가 아니라 주 476년경 아니면 주 1453년경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뜨인 돌이 초림 메시아라면 예수님을 노마를 멸망시킨 주인공으로서 초림 메시아에 의해서 노마가 무너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마가 멸망하는 시기는요 서노마가 주 476년경이고요 동노마가 주전 145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해석처럼 이 뜨인 돌이 초림 초림 메시아나 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의 마지막 시대인 철과 진흙의 발과 발가락으로 상징된 10뿔 시대 이후 종말에 나타날 재림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천년 왕국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쳐서 부서뜨린다고 했으며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한다고 다니엘서 2장 34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쳐서 부서뜨린다, 쳐서 멸한다는 전투적인 용어죠.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악을 손으로 이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적인 용어인지
무력적인 정복이나 어떤 절대자에 의한 철장 권세로 파멸하는 심판의 용어인지 상징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복음적인 용어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나 서신서에는요,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죄인을 용서하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입혀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의 메시아가는요,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죠. 다니엘서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시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의 역사관이나 메시아관에는요, 그리스도의 초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꼼짝도 안 하죠? 예.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의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초림 메시아로 인한 복음 전파와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새로운 소망을 주는 책이라면 지금 유대인들은요, 계시록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루는 핵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시 내용이요, 정말에 될 일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역사관이나 메시아관은요, 메시아 왕국 건설로서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그 위에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승천하시려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이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뜨인 돌은 재림 예수님이시구나. 무너뜨린다 했어요. 그래서 온 바벨론부터 제5제국까지 5제국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초림 메시아가 아니라 뜨인 돌은 재림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완전히 세상을 다 무너뜨리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오시기만 기다리면 안 돼요. 신부 단장을 해놓고 우리는 준비를 해놓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차차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거듭나야 되고 변화훈련,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서 참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신부가 되야만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고 영원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바꿔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들었고요. 또 두 번째 시간은 다니엘서 2장에 정말로 신상에 대한 부분을 쭉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뜨인 돌까지 우리가 아버지 잘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는 신부단장 다 해놓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하시는지.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신부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 정말로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락케케케 마이캔드도 센센스 마이카르바 하나님 아버지 마소소와 센센스 마이카르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락케케케 마이캔드도 아버지라면서 인생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라면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이 완전히 아버지라면서 개혁이 일어나기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정말 형식적인 신앙 아버지라면서 주여 아버지라면서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라면서 우리들이 아버지라면서 온전히 아버지라면서 주여 아버지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세세세스 마이카르바 주여 아버지마소서 와세세세스 마이카르바 하나님 아버지마소서 와세세세스 메시아를 ገል렐라세 아버지레케케케케케메케케 아버지레케케케메케케케메케케노세 주여 아버지레케케케메케케메케노세 하나님 아버지마소서 아버지마소서 와세세세스 메켈라 하나님 아버지마소서 와세세세스 메켈라바 주여 마소서 와세세세스 메셀레케 아버지레케케케케메케케케 아버지레케케케메케케케메케케케메케케 아버지나면서 우리들 아버지나면서 우리들 함께 하소서. 아버지나면서 말씀을 아버지나면서 진리를 아버지나면서 바로 할 수 있게 하소서. 분별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레케케케케메케케 아버지나면서 이 시대 제여만 열케케케메케케 아버지 말씀이 자태가 되게 하소서. 메케케케메케케메케 오 주여 아버지레케케케케메케케케메케케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세세스 메세르 메케케케케 메케케케케메케케케메케케케메케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세스 메켈라세 주여 메셀레케케케케메케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세스 메세르 메케케케메케 아버지 레케케케메케케메케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세스 메세르 스칸다도세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라칼랄라세세 주여 아버지 레케케케메케케케메케케케메케케메케케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스 메켈랄라세세 아버지 레케케케케메케케케메케케도세세스 마케르바 아버지 레케케케메케케도세세스 메세르 메켈랄라세세스 메세르 메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에 속지 않게 하소서 악한 심하게 속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면서 깨서 아버지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면서 기도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내신들도 불이 붙게 하소서. 은혜 불이 붙게 하소서. 능력의 불이 핵의 불이 아버지면서 주여 날마다 아버지 붙어서 아버지면서 만나면 주여 기도해야 돼. 아버지 영들이 깨어납니다. 주여 레케케케메케케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세세 아버지 레케케케케메케케메케케메케도세세스 메세르 메케케 주여 아버지 레케케케메케케메케케메케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세 메세르
아버지를 아버지